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설교 중에 단일 설교로는 스데반의 이 7장에 나타난 설교가 가장 깁니다. 가장 길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스데반은요 6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거짓 증인들로부터 거룩한 것, 즉 성전과 율법을 거스리는 자라는 죄목으로 공회에 고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7장을 통해서 자신은 결코 성전과 율법을 거스리는 자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가 이야기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온전히 성취하는 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징조로 주신 하나의 표적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은 망각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주신 성전에만 집착한 나머지 참 성전으로 오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중요합니까? 표적이 중요합니까? 언약이 중요하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반드시 언약을 이루겠다는 하나의 징조인 것입니다. 그 징조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장차 와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참 성전 대신 예수께서 오셨고 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디에 매달려 있는 겁니까? 성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성전에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를 알 수 없었던 것이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여 죽이게 됐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바로 헬라 철학에 물든 사람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에도 유대인들은 당신이 메시아여든 메시아라고 하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라고 이와 같이 계속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표적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유대인들의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주신 그 표적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본고로 믿느냐라고 하는 말은 표적을 보고 믿음을 얻고 또 그 믿음을 유지하는 구약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믿음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본 사실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믿음과 예수님께서 신약의 믿음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표적으로 주신 성전에 발목 잡혀 있는 것입니다. 표적 너머에 있는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루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표적으로 인하여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일희일비하는 것이 결코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활 가운데 때로는 고단한 일이 있고 때로는 기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거나 슬퍼하고 수시로 요동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고 그가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제시하는 바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 어찌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심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건이라는 말은 자기가 뱉은 말을 도로 먹어버린다는 뜻으로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어난 그 사건들로 인하여 일희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바로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1.1획도 가감할 수 없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바로 구약 성경은 1.1획도 가감할 수 없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완전 무결한 역사서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 즉 하나님의 구원에 필요한 사건들만을 기록한 완벽한 역사서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구원에 필요한 사건들만을 또 사실들만을 기록한 완전 무결한 역사책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His Story라고 이와 같이 얘기해요. 성경을 His Story, 따라보세요. His Story. 바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지,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역사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어떻게 이루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셉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흥망성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들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들이 성취된 것을 나타내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셉이 온갖 고난을 당하고 또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7년 동안의 대기근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살아가면서 당한 그 고난, 그리고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된 그 영광은 단지 요셉 개인의 영광이나 개인의 고난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받은 고난이고 그리고 받은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요셉의 삶에서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에서 고난을 빼면
할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요셉의 생애에서 고난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으로 돌아가서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우리 7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7년 동안의 대환란, 대기근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선택받은 자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들을 구원하신 그 계획들을 성취하셨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꿈꾸는 자입니다. 어떤 자라고요? 꿈꾸는 자예요. 뭐 잠만 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꿈이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당할 일이 아등에 없었던 거죠. 바로 요셉의 꿈은 가족 안에서 또 형제들과의 불화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살아가면서 당한 그 고난은 꿈꾸는 자와 그 꿈을 방해하고 그 꿈을 말살하려는 자들 간의 그 충돌에서 벌어진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37장. 자, 창세기 37장 18절부터 자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좀 빨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5절부터 11절까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보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정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날은 이로소고 당신들의 날은 내 날을 둘러서 서서라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12명의 형제 중에서 유독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여러 아들보다 더 그를 깊이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더더군다나 금방 읽은 것처럼 요셉이 꿈을 꾸는데 그 꿈마다 어떤 꿈입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전부 요셉을 섬기고 요셉에게 절한다는 그런 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형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눈에 까시고 밉상인데다가 꿈 얘기를 하는데 얘기할 때마다 전부 자신이 그 요셉에게 절하고 또 요셉에게 굴복한다는 그런 얘기니 형들로서는 이 요셉을 죽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 11절 보세요. 그 형들은 시기하였지만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꿈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한 말씀인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환상과 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셉이 2번씩이나 꿈을 꿨는데 이것은 보통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뜻을 요셉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히 그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지만 그리고 결국 은 20을 받고 장사꾼에게 팔아 넘기지만 그 아버지 야곱은 그래도 영감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보통 꿈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이 꿈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 환상이나 꿈이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바로 중요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요셉이 꿈을 꾼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바로 나타난 계시된 바로 그러한 꿈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은 20에 장사꾼에 팔립니다. 그리고 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이처럼 요셉은 바로 꿈꾸는 자입니다. 즉 꿈을 통해서 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요셉이 당한 고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철저히
고난당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요셉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동안 이 꿈으로 인하여 형제들과 갈등할 수밖에 없고 또 형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또 형들로 인하여 애굽에 팔리는 그런 처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요셉의 일생은 꿈꾸는 자와 그 꿈을 무시하고 꿈을 파괴하는 자의 그런 대결 구도가 바로 요셉의 일생인 것입니다. 이것을 스데반이 이야기한 것은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고 또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은 성령을 거스리는 자라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신 소명입니다. 소명. 여러분,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부를 소자를 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나타내 주셨어요. 만약에 요셉이 꿈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미움을 받을 이유가 없었죠. 그러나 이는 꿈을 이야기하고 또 그 꿈이 실현되는 것을 봄으로써 결국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애굽에 팔려가게 된 거죠. 자, 이와 같이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은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고 또 온갖 고초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꿈을 실현하시고 이스라엘을 7년 대기근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해 주신 거예요. 요셉은 꿈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룬 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약의 요셉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 나타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요셉의 그 일생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계셨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그 생애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37장 3절에 보면 야곱이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채색옷은요, 당시의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옷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바로 장차 요셉의 실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 아들 중에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요셉이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또 채색 옷을 지어 입힘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고 또 가장 기뻐하시는 자였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시기를 당해서 은 20에 애굽에 팔려갑니다.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바로 장사꾼이 건져내서 애굽으로 이제 데려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요셉이 은 20에 노예로 팔리고 애굽으로 끌려간 것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결국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인 유다에게 은 30에 팔린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집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보디발 아내로부터 시험을 당한 것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3번의 시험을 당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결국 총리로 임명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를 영광의 보좌에 앉힌 사건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구약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자, 다시 사도행전 7장으로 돌아가서요. 이 요셉과 아브라함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은 요셉은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에는 고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환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9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자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장 10절 자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국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자 그리고 11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자 이처럼 요셉의 일생은 한마디로 고난이 있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가득한 그러한 일생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철저히 예수님은 고난당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의 일생은 고난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 꿈을 무산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치리자로 영광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고난당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셔야만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고난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7년 대기근에서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10절 자세히 보세요. 그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은총과 지혜를 요셉에게 주셨고 그리고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빌립보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자, 6절부터 11절까지 사모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는 분노 하나님을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붙여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자, 이게 사도행전 7장 10절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인하여 온갖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내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고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집의 치리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한 하나님 아들 예수를 아버지께서는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짧게 설명하면 사도행전 7장 10장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셉의 일생이고, 요셉의 일생은 다름 아닌 누구의 일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대로 이 땅에서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영광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철저히 자기를 비우시고 또 사람과 같이 낮추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셨고, 또 이러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이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땅에서 철저히 예수의 그 공생애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뭘까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온갖 고난을 당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요셉과 같이, 그리고 또 하나님 아들 예수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멸망으로 이르는 길, 그리고 또 하나는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협착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척추협착증 그렇잖아요. 좁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래의 헬라어 뜻은 고난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좁고 협착하다라는 말은 고난이 많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세상에서 영광받기를 구하죠. 다 인기 있는 삶을 바라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삶을 원하는 사람들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또 사도행전 1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14장 자 2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은 옵션이 아니라는 얘기죠. 필수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불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불시험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 될까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십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본뜻이요 탈곡기라는 뜻이 있어요. 탈곡기 보셨어요? 그 벼이삭을 쭉쭉 훑어내리잖아요. 그러면 알곡은 떨어지고 쭉정이만 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고난이라고 하는 탈곡기를 통해서 성도들을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의 달려갈 길을 아시나니 내가 연단된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고 그것을 실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회피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연단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자들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수히 정을 맞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익숙한 것과 끊임없이 결별하는 삶을 살아내야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침례 아니겠습니까? 자, 침례 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침례가 뭐예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옛사람과 결별하는 표가 바로 침례 아니겠습니까? 물속에 장사 지내고 물에서 올라옴으로써 마지막 아담이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는 그 구원의 표가 바로 침례 아니겠어요?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정말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고난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당장 힘들고 슬퍼 보일지라도 그 고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참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끝까지 참은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얻게 될 바로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눈앞에 표적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방황하고 영적으로 갈 길을 알지 못하여 헤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바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이러한 자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요. 이러한 자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하여 약속하신 영광의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고난 중에도 즐거운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당장 무엇이 나타나거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여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